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3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살다 보면은 한 번쯤 누구나 억지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상황이 나를 몰아가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거나 그런 자리에 세워질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때는 대부분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내적 통제감의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안과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회피, 본능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인물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순간은 그저 단순한 고통이나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억지가 아니라 엄지척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엄지척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제가 생각해도 참 인사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감당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소명을 받았다고 하죠. 소명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사람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성경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순종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75세 때 이 멀쩡히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이뤄놨던 삶의 안정을 좀 깨트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명령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억지스러울 만큼이나 불확실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던 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어느 날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소명을 받죠. 죽기보다 그
그 모세는 그 명령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 입술이 둔하다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역시도 바로 왕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모세랑 좀 비슷해요. 주님, 저는 좀 마음이 슬픕니다. 저는 좀 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변명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던 예레미야도 20장이 흘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처음에는 억지로 떠밀려서 선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길이 고통스럽고 고립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려고요, 침묵하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굳게 닫힌 그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당시 선지자가 있었던 당대에는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요, 말씀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도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역시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회개와 소망의 근거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예언과 선포는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고통스러웠고요, 하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데 큰 역할,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등의 이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뭐니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선지자인데요. 누가 있을까요? 두 글자인데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반대편의 배를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냅두시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진 이 요나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또다시 소명의 땅이었던 니느웨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 원해서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보내졌고요, 억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 섰던 자리에서 대충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는 물론이고요, 온 아수르 전체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억지스러운 순종도, 또 그의 도망감도, 심지어 그의 냉소와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는 교훈이 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뜻만이 서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뜻이 오직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더니 아브라함도 비록 불확실해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었고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요나처럼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작했던 그런 사명이나 떠밀리듯 맡았던 섬김의 자리나 피하고 싶었던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도 그렇게 억지로 어떤 일을 떠맡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레네 시몬.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들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통해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시선이 두려웠고요, 여론이 두려웠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 대신에 다른 범법자였죠, 바라바를 또 오히려 석방시켜주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조롱당하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진정한 왕으로 드러나셨는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어떤 형벌의 잔인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2004년에 개봉했던 멜 깁슨 감독의 영화였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봤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한 5번 정도 봤을 때 비로소 한 번 봤는데요. 그만큼 이 영화의 영상에는요, 주님께서 고문당하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제가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께서 인상을 팍 찌그리시는 그런 얼굴을 봤어요. 그만큼 힘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 관심사와 초점이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굉장히 좀 처절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너무나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특별한 묘사 없이 24절에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다라고 담담한 어조로 기록합니다.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괴로운 표정이라든지 신음이라든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자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조롱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20절부터 한 29절까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20절을 보시면은 희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2절을 보시면은 욕설을 내뱉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했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마가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누가복음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주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마치 황제나 대통령이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모습과도 같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이라이트가 지금 온 군대를 모으고에 쳐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로마 군단의 이 편제에 있어서 보통 600명 규모의 보병 부대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이 예수라는 연약한 사람을 조롱하고 처형하는 일에 수많은 병력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에 보시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례하죠. 예, 많은 군인들이 이 경례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도 보지만 가끔 제가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이 열병식을 여는 그런 장면도 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많은 군인들이 칼을 잰 듯 이렇게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구간을 행진할 때 이 주석이죠. 김정은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구간을 지날 때 누군가 외칩니다. 우로 봐. 뭐예요? 오른쪽을 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주석이 있는 김정은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18절을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본문.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성경,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향해서 의장대가 사열을 하듯 예수를 향해서 지금 조롱과 비아냥되면서 그런 행동으로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앞서 17절에서 언급했던 예수님께 그들이 입혔던 옷 역시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자색 옷입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요, 오직 황제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염색이 되게 비쌌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자색 색깔의 염료는요, 지중해 연안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띠로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만 생산되는 값비싼 염료였습니다.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왜 비싸냐면 뿔고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다 쪼개가 있는데 여기서 추출을 해서 한 방울의 염료를 얻기까지 무려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고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가공 작업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 자색 옷에 대해서는 극소의 상류층이라든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성한 왕권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옷을 입히다라는 이 말도요, 그냥 옷을 되는 대로 주섬주섬 입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잘 차려 입다라는, 격식을 갖춰 입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맥락이 계속 들어있는데요, 머리에 뭘 씌웠다고 돼 있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뭔가를 염두에 둔 거예요. 왕이 왕관을 쓴 거. 좀 더 이 시대를 배경을 좀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면 승리한 황제, 로마 황제의 머리에 씌워주었던 월계관을 상징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뭘로 때렸다고 기록하죠? 갈대로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갈대는 마치 왕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그것을 규 혹은 왕의 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또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포를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패러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그 조롱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좀 구원해보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향해서,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은 네가 구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고 거들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십자가 위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죄패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을 그저 감내하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평상시답지 않게 상세히 묘사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그려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이, 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좀 길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이 조롱과 핍박과 가장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런 핍박과 조롱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조롱과 수치의 중심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프로필이 어떻습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억지로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사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자, 구레네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화면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요, 저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예, 지금 제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유대 땅입니다. 다메섹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인데요, 지금의 리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비아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어느 게 포진돼 있어요. 지중해를 기반으로 저쪽에 로마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도 있고 그리스도 저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북아프리카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를 의지나 계획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로 그 고통과 수치, 조롱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앙가레우시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게 뭘 내포하고 있는 단어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로마 병사가 명령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짐을 대신 들어야만 했던 법적으로 강제가 된 그런 조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참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가의 저자가 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까지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가복음을 읽던 수신자 로마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미 이 루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장면,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눈여겨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부 때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틀리셨는데요, 좀 다시 여쭤볼게요.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누가 나왔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로마서에는 지금 누가 나왔어요? 루포가 나왔어요. 루포가 누구예요? 그럼요? 누구의 아들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기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그럼 누굽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맞죠. 예. 어머니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좀 왜 드릴까요? 자, 시몬의 아내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시는 표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와, 이거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이 시몬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이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왔고요, 알렉산더가 나왔고 루포가 나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시몬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는 느낌이 어때요? 헬라식이죠. 그리스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루포는 뭐예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니, 무슨 놈의 가정이 한 가정에 세 사람이 다 다른 나라의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은 유대인의 뿌리를 나타냅니다. 헬라식 이름은 헬라 문화를 얘기하고요, 로마의 이름은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억지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또 문화의 중심지였던 헬라를 넘어서 제국의 중심이라고 불리웠던 이 로마 제국에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확장성이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8절과 30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요, 많은 성도분들이 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 농경 사회에 있어서는요, 멍에는 하나의 가축만이 어깨에 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는요, 한 마리가 매는 게 아니에요. 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나귀가 될 수도 있는데 두 마리의 가축이 한 멍에를 짊어져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둘 가운데서 한 마리의 가축이 더, 소라고 하면은 한 마리의 소가 훨씬 더 힘이 세고요, 건강하고요, 체격도 큽니다. 그래서 그 소가 감당하는 게 방향과 무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과 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짊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소,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약한 소는 뭡니까? 그 곁에 서서 그저 붙어서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해병대 훈련소 가면은 왜
보트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닿거든요. 키가 안 닿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멍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는 게 바로 멍에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8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먼저 십자가를 지거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좀 질 법한데 누가 먼저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도 잘 몰랐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적적으로 가시적으로 십자가를 먼저 지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해볼 수 있는 것만, 비벼볼 수 있는 어떤 짐들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로 지워질 수 있는 것, 하지만 주님이 다 지시는 거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멍에였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님 곁에서 그 멍에를 짊어졌던 영광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서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든가, 감당해야 될 어떤 가족에 떠안아야 될 짐이라든가, 원치 않은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마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고 어떤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이,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조롱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 함께 영광을 누렸던 자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처럼 보였던 그 길이 결국에는 복음의 길이었고요, 영광의 길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억지로 짊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